말씀 역대하 5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60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 자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일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을 마쳤다. 시작하고 마쳤다.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게 되면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참 그 일을 하면 내게 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먹었으면 적시로 시작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을 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도 소원했던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 그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가? 1절
중반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쉽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지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너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아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멈춰라. 그리고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곳이 이 모리아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나타난 그 헌신과 또한 충성의 그 마음이 서려 있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을 지어라.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여러분,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사람이 사무엘 하 24장 이하에 보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하고 사무엘하 24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들마다 인구를 조사를 했던 그런 왕들이 있어요. 왜 조사를 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고 군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걸 다 재본단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건이 따라서 합시다. 조건이
환경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환경이, 어려운 그 환경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는 은혜요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을 겪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윗 왕이 3개월 동안 그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 일을 원하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은 죄가 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마 이 다윗이 택한 것은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그래도 7년보다는, 3개월보다는 3일이면 금방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 전국으로 퍼져가는데 한순간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셨어.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천사가 더 큰 전염병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멈추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리아산, 그것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그 있던 자리에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다 준비를 해줬어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맡은 사람들 잘 분배해가지고 일을 정말 잘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성전 건축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끝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다 끝나갈 때가 됐구나,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친지라,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거두어들인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검은 보화들 성전 벽에다가 다 붙여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성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뭐가 남았을까요? 검은 보석이 남았어요. 다 지었는데요. 남은 것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계획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의 왕궁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여호와의 전은 대충 짓고 남은 것으로 자기의 왕궁을 더 그럴듯하게, 더 위험 있게, 더 화려하게 짓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 쓸 때까지 쓰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뭐 했더라? 두었더라. 남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전에다가 다 둡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합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렌지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대충대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 대충대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대충대충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끝이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그 고백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보았다가 저기 보았다가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는 대충 하다가 끝에는 허지부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윗에게 지정해 주신 그곳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 되어서 이제 끝날 때쯤 됐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마무리 잘해라. 그리고 왕궁을 지을 테니까 그 재물들 다 쓰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마무리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까지 성전 곳간에 그대로 다 남겨두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지역의 그 신전에 있다가 도저히 블레셋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거기 둘 수가 없어가지고 옮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최신식으로 멋지게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옮겨지는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가 그만 수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언약궤를 메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중간에 포기해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괜히 시작했네, 내가 왜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대충대충 내 편리대로, 내 필요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신앙생활 쉽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시작했고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무리까지 한 부분 한 부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솔로몬.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결과를 이 솔로몬이 자초를 했습니다. 왜요? 외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외교계를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공주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만 이 솔로몬의 모습.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판단, 여러분의 그 삶이 실패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라는 두 동강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던 솔로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솔로몬의 모습.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의 삶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